말씀을 듣는 성도들 영의 귀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들로 열려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어제 아내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제가 끄집어냈어요. 여보, 동성애 이 부분, 차별금지법 부분 내가 반대하느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소리할 때 여보도 그만 좀 하라고, 듣기 싫다고 그랬었잖아.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법무부가 앞장을 서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 하던 때가 2011년도입니다. 그때는 교회가 몰라요. 목사님들 성도들 몰라요. 이용희 교수님하고 저하고 몇몇 사람들 중심으로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밝은 인터넷이라는 시민단체를 만듭니다. 그 공동대표가 저입니다. 그 위에 만들어진 단체가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창립 멤버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기론평 교수님 같은 분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 문제대책위원회, 제가 이제 운영위원장으로 있다가 지금 이제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뭐 이런 단체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압력을 법무부에 가했던 거죠. 우리 국민들이 법무부 하면 알아요. 뭐 교과부 하면 잘 알아요. 국방부 하면 알아요. 근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이 그러면은요 잘 몰라요, 인식을. 그런데 법무부나 국방부나 교과부보다 더 강력한 집단이 인권이에요. 이는 위원장과 위원들 10명으로 11명 구성인데 위원들 10명이 한 사람이 각기 차관급입니다. 보통은 국방부 장관과 차관, 교과부 장관과 차관인데 차관이 10명이니까 이 파워 집단입니다.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쩔쩔매는 거예요. 국방부가 깨갱하는 거예요. 교과부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 무지막지한 단체가 있어요. 이 인권위원회 위원을 지낸 차관급 인사 한 분이 제가 미국 갈 때 같이 갔어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때 안 목사님과 몇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았으면 스리슬쩍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 그때 이미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그 이후로 이제 교계가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뭐 김지연 약사 같은 사람, 염한섭 원장 같은 사람, 또 조영길 변호사 같은 사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실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움직이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거는 중과 부족이다. 이미 미국 통과가 됐고 유럽의 선진국들 통과가 됐고 유엔이 앞장서서 이거 통과시키려고 압박을 넣고 있는데 한국도 어차피 언제고 넘어가게 되고 통과가 되게 돼 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질색팔색입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세계 흐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꾸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역사 만물 세상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영적으로 무장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해 거꾸로 서양의 선진국에 영향을 미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여리고성 무너뜨리실 수 있단 말입니다. 자, 반기독교 세력이 한국에 무너뜨리려고 온라인 속에 다 스며들었을 때, 그때도 제가 열심히 싸웠잖아요. 목소리를 냈잖아요. 얼마나 말을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좀 그만하라고, 그만 좀 하라고, 그만 좀 하라고. 그때요 너무 서러워서요, 너무 애로워서요, 울었어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사용하셔서 흐름을 많이 바꿔놨어요. 네이버 다음 이런 곳에서 교회를 난도자라는 흐름들이 상당히 많이 꺾였어요. 사법 처리까지 했었거든요. 6명이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 중심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처벌을 받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조심하자 하면서 흐름이 꺾였던 거거든요. 제가 40대 초반 때 우리 교단이 WCC에 가입하려고 할 때입니다. 그때는요 WCC에서 문제의식 자체가 없어요. 교계 전체적으로 말도 안 나올 때입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연구하고 읽어보면서 이게는 배교 집단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하다, 타종교에도 궁극적 실체가 있다니까, 타종교와 함께 예배하는 법을 연구해야 된다니까, 선교는 일방통행이라고 그러니까, 순교는 일방통행이 극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부처님까지 부르는 기도문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굿판을 WC 총회 때 버려냈으니까. 이때도 참 힘들었어요. 공격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단만 해도 총회장이 앞장섰죠. 총무가 앞장섰죠.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이 앞장섰죠. 장로교는 노회라고 그러고 감리교단 성결교단은 지방회라고 그러는데 16개 지방회가 이미 통과를 시켰고 나머지 지방회도 통과를 시켜가고 있는 중이고, 근데 새파란 40대 초반의 젊은 목사가 이거 막겠다고 전면에 나서서 싸우는 거예요. 제가 말을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욕을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저랑 가장 친하던 친구하고 결별을 한 게 이 WCC 문제였어요.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주동자거든요. 이 친구는 협동봉사면서 교수인데 이 목사님이 도와줘야 앞길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설득하려는 거예요. 저보고 그만 좀 하라고, 중단 좀 하라고, 어지간히 좀 하라고. 이런 사람들이 한둘인지 알아요? 제가 그때 어떻게 설계했느냐, 결혼을 수백 개 수천 개 던져도 바위는 안 깨진다, 결혼만 깨진다. 그런다 하나님이 역사시면 결혼 앞에 바위가 깨진다. 흐름 꺾고 냈잖아요. 기적이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요, 이 WCC에 들어가 있는 교단 내에서도 이 문제점을 인식하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는 굉장한 변화입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목소리를 낼 때만 해도요, 아무도 동조를 안 할 정도였으니까. 모든 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저에게는 확실히 있습니다. 해결 못할 장애물, 여리고성 같은 거대한 난공불락의 방해물, 하나님이 역사시면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해결 못할 장애물도 해결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해결 못할 장애물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자, 이 여리고성은요, 일단 크고 강한 성입니다. 이 크고 강한 성, 이게 우리 거라면 든든해요. 근데 이게 적들의 것이라면 골치 아파요. 강력한 대군이 우리 군대라면 안심이 돼요. 근데 이게 적군이라면 불안해요.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성은 우리 게 아니에요. 적들의 성이란 말이에요. 자, 이 크고 강한 성 여리고, 근데 이 성을 반드시 무너뜨려야만 돼요. 왜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가나안을 점령하는 건 불가능해요.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로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이거든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 이게 바로 여리고성의 존재입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우리의 한계와 부족을 아주 뼛속 깊이 느끼게 하는 성입니다. 자, 이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자, 성을 무너뜨리려면 토성을 쌓아서 다리를 연결해야 돼요. 근데 토성을 쌓으려면 토목 도구가 있어야 돼요. 없어요. 왜? 광야 40년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때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자, 성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옛날 전쟁 영화 본 적 있어요? 사다리를 성에다 막 걸쳐놓고 막 기어 올라가죠. 그럼 이쪽에서는 활을 쏘기도 하고 기름을 끼얹기도 하고 사다리를 막 밀어서 이 짝대기 같은 걸로 막 길게 밀어가지고 이걸 넘어뜨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걸쳐 올리고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기술이 진보한 다음에는요, 사다리, 이 건물, 사다리 차를, 바퀴를 만들어서 이걸 밀어서 성에다 붙이면 그 통로로 들어가서 타고 올라가서 침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든다든지, 아니면 거대한 통나무를 깎아가지고 성 문짝을 밧줄로 묶은 다음에 이 통나무로 계속 때려가지고 균열 가게 한 다음에 침입해 들어간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가 있어야 무너뜨리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말 그대로 개털이에요. 한계가 뚜렷하잖아요. 그죠?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내봐야 없어요. 여러분, 인맥도 한계가 있죠. 여러분,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몰래 도망쳐 주기는 하지만 성문을 열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성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나라들이 도와주겠습니까? 이게 무너뜨려야 되는데 장벽이 커요. 장벽이 너무 큰 거에 비해서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역량도 안 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한계가 뚜렷한 거예요.
제약이 너무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장애물, 반드시 넘어가야 될 여리고성.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때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세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전진하자.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진짜로 기뻐하시는 게 있는데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이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 멸시한다고 그래요. 12명 정탐꾼 되게 유명하잖아요. 민수기 13장, 14장,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를 훑어보고 왔어요. 10명이 말합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말합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10명, 그 다음에 이 10명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울고 불고 있던 60만 3,550명,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뺀 나머지 모든 사람이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결국 다 죽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그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에 가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면이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오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오고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움직여야 돼요. 발을 내디뎌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호수아 백성들이 발을 내딛잖아요. 요단강 갈라올 때도 발을 내딛잖아요. 제이 하비스라는 분이 썼던 글 참 잘 썼어요. 제가 인용을 할게요. 이기는 사람은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말하나 지는 사람은 예와 아니오를 적당히 말한다. 이기는 사람은 넘어지면 앞을 보지만 지는 사람은 넘어지면 뒤를 본다. 이기는 사람은 눈을 밟아 길을 만들고 지는 사람은 눈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이기는 사람의 호주머니 속에는 꿈이 들어있고 지는 사람의 호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들어있다. 이기는 사람이 잘 쓰는 말은 한번 해보자. 지는 사람이 자주 쓰는 말은 해봐야 별거 있어. 이기는 사람은 걸어가면서 계산하고 발을 내딛는 거죠. 지는 사람은 출발하기도 전에 계산부터 한다. 될까? 가능해? 이거 불이익 생기는 거 아니야?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괜히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니야? 그러다 그냥 세월 보내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나 지는 사람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 이기는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한다. 지는 사람은 말로 행위를 변명한다. 이기는 사람은 사람을 섬기다가 감투를 쓰고 지는 사람은 감투를 섬기다가 바가지를 쓴다. 이 중에 이기는 사람은 걸어가면서 계산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계산하지 맙시다. 따지지 맙시다. 자꾸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저 발을 내딛고 도는 거요. 끝까지 하는 거요.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3바퀴 돌았으니 충분히 했어. 그리고 뭘 돌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발을 내딛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요. 6일간 6바퀴 돌아요. 7일째 7바퀴 돌아요. 총 13바퀴를 돌아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따라합시다. 원망과 불평을 중단하라. 한 번 더요. 원망과 불평을 중단하라. 하나님이요,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뭐라 하시느냐? 입 다물고 돌아. 아무 말도 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의 본성을 알아요. 입 다물지 않으면요, 반드시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여호수아, 성을 왜 도는데? 어제도 돌았잖아. 그저께 또 돌았잖아. 또 돌아? 아이, 그만 좀 돌자. 아이, 돈다고 성이 무너져? 아니, 성 위에서 화살 쏘면 우리 꼬치 구이 돼. 돌 던지면 머리 깨져. 끓는 기름기 얹으면 우리 화상 입어. 우리 밑으로 이렇게 돌고 도는데 위에서 공격하면 이거 속수무책이야. 아니, 성을 돈다고 무너져? 공성태가 있어야지. 토성을 쌓아야지. 사다리를 만들어야지. 거대한 통나무를 깎아야지. 이렇게 좀 쓸만한 방법들을 찾아야지. 무한정 돌고 또 돌고 돌고 또 돌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말 나와요. 여러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 보고 하자 했지만 중간에 그만 좀 하자고, 어지간히 하자고, 이게 되냐고. 사람들 숫자만큼이나 생각들이 많고 말들이 많아요. 사람들 수만큼 주장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따라합시다.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한 번 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부정적인 말, 수근거리는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짜증내는 말, 툴툴거리는 말, 입 밖에 꺼내지도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자. 한 번 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자. 자, 칼과 창으로, 이 무기로 무장을 하면은 뭐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행군에 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제사장들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양각 나팔, 하나는 법궤. 이거는 출애굽하고 행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행진할 때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장서가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고, 나팔 들고 따라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라가고, 머물러 있을 때는 이 진영 중앙에 성막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진 12지파가 세진씩 둘러싸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 여리고를 돌 때도요, 제사장들이 껴요, 양각나팔을 가지고 법궤를 맨 채 도는 거예요. 자, 양각나팔은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전쟁터 나갈 때 양각나팔을 불라고, 반드시 불라고 하나님이 율법서에 명령을 하셨어요. 자, 전쟁을 하는 와중에 시끄럽죠, 요란하죠, 정신없죠. 그때 눈 감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 이러면 죽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내가 소리를 내봐야 안 들려요, 시끄러워서. 근데 양각나팔은요, 소리가 멀리까지 퍼져요. 시끄러워도 들려요. 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의 기도가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구나,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궤는 뭐가 필요하냐? 전쟁하는데 법궤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 들어갈 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무너뜨리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다음에 전임자 위대한 거인 모세가 세상 떠난 직후에 두려움에 잡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딱 하나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이 거대한 장애물이 있을수록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다하는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요, 인생의 원칙이 뚜렷한데 말씀이에요, 말씀. 이분은 말씀에 어긋나면 안 해요. 말씀이 하라고 감동 주면 무조건 해요. 진짜 어려움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해요. 이분이 1834년 주의회 의원으로 출마를 합니다. 당에서 선교 비용으로 출마자들에게 200불씩 주었어요. 지금은 큰 돈 아니지만 1800년대는 큰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선거든 이게 선거 나가는 사람들 보면 시의회 선거든 의원 선거든 나가는 사람 보면 돈이 들어가요. 돈을 많이 쓰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파퓰리즘 정책을 쓴 겁니다. 베네수엘라 폭삭 망했죠. 차베스가 돈 엄청 풀었거든요. 그런데 돈 엄청 푸니까 인기는 높았어요. 나라 망하는 줄도 모르고 국민들이 바본 거죠. 쿠바 같은 나라,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산다는 나라죠. 근데 지금 한 달 월급이 10,000원이잖아요. 평균 월급이. 여기 피엘 카스트로가 다 퍼줄 때 인기 최고였어요. 나라 망하는 줄도 모르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큰일 났어요. 공짜에 많이 길들여져가지고 퍼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거 나라 망하는 거예요. 나라 망해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돈을 쓰면은요, 이 돈이 효과를 발휘를 해요. 그러니까 돈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200달러도 그 당시에 꽤 되는 돈인데 이걸로 턱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링컨은요, 선거를 마친 다음에 199달러 25센트를 남겨가지고 당에다가 반납을 했어요. 그 편지를 동봉을 했어요. 편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선거 연설회장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제가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6곳의 선거 유세장을 돌아다니는데 드는 교통비는 제 말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와 함께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이 드신 분들이 목이 마르다고 해서 음료수를 사서 나눠드렸습니다. 음료수를 사드린 값으로 75센트가 들었는데 영수증을 여기에 동봉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한 75센트의 명세서예요. 이게 링컨을 유명하게 만드는 요소가 돼요. 정직한 아브람. 정직한 링컨. 200달러 주에서 75센트 쓰고 199달러 25센트를 반납했어.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말씀대로 한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고지식하게 성경을 지킵니까? 장난이 아니야. 이분이 한 번은 한 사람에 대해서 소식을 접해요. 스프링필드의 마을 가까운 숲속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의 아들 더프가 용의자가 돼요. 근데 언론도 경찰들도 사람들도 이 사람이 범인인 것을 기정사실화 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근데 링컨이 보니까 이 사람 범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더프가 변호사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끼어들면은 변호사비고 뭐고 안 주어져요. 그런데 무료로 변론하겠다고 본인이 나선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다 적어놨어요. 증인 신문을 하는 장면 다 적어놨는데 정말 머리가 비상해서 내가 더프가 살인한 걸 봤다라고 말했던 이 목격자 증인이 거짓말한 것을 밝혀내는데 그걸 지금 다 인용하면 재미는 있는데 설교 시간이 모자라지니까 써놓고는 인용을 안 할게요. 결국은요, 무죄 판결을 받게 만들어요. 자, 이 더프 입장에서 무죄 판결을 받긴 받았는데 이건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었잖아요. 이 변호사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변호사비를 줘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본인이 자원했지만. 그래서 이걸 걱정하니까 링컨이 톡톡톡톡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젊은 친구에게 걱정하지 말게나. 내가 먹고 마실 양식은 하늘에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네. 나는 단지 악인의 동조자가 되고 싶지 않아 이 사건을 변호했을 뿐이네. 여러분, 남북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노예 해방 때문에.
노예 해방을 왜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잖아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흑인을 노예로 삼아 사고팔고 죽이고 괴롭히고 학대하고, 이거는 죄악이다. 이거는 반드시 해방시켜야 된다. 그랬더니 남부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왜냐? 남부는 농장이 많아요. 농장은 노동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무료로 노예를 쓰는데 풀어주면 나중에 임금을 주고 노예를 써야 되잖아요. 임금을 주고 일꾼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손해가 돼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면은요, 사람들 눈빛이 달라집니다. 미쳐 돌아갑니다. 돈 걸려봐요. 형제끼리도 싸워요. 그게 돈의 위력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나라가. 게다가 이 남부에 유명한 로버트 리라는 장군이 있잖아요. 너무 잘 싸워요. 링컨 군대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당 공화당 내에서도 공격이 들어오고 막 별이 별설이, 왜 노예 해방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욕을 바가지로 먹는지, 그만 좀 하지, 어지간히 좀 하지, 막 별이 별설이 다 들어가면서. 그런데 위대한 일을 해냈죠. 결국 전쟁도 승리하고 노예 해방도 이루어내요. 흑인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돈이 있어요, 노예 사는 그들이. 그런데 모금을 내서 꽤 큰 액수를 모은 거예요. 아까 200달러가 꽤 큰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를 모았느냐? 580달러를 모아가지고 그걸로 뭘 만드느냐? 성경을 만드는데, 성경 겉을 전부 다 금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노예의 족쇄를 풀어주는 링컨의 모습을 새겨가지고 그걸 580달러, 어마어마한 거금을 내서 그 성경을 줬는데, 링컨이 성경을 바꿔서 그렇게 감격했답니다. 현찰 주어준 것보다. 그때 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선물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쭉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 성경을 묵상해 왔습니다.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 이 안에 보화가 있잖아요. 링컨은 가난해서 정규 교육을 못 받아요. 그런데 엄마가 물려준 성경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성경이 다 떨어질 만큼 읽어서 성경을 막 무지막지하게 암송을 하고, 이분의 성경 실력이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자를 가르치는 신학자 수준이었답니다. 평신도인데. 그래서 이분의 연설, 영어로 된 거, 영어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읽어보셔요. 이게 설교인지 정치인의 연설인지 구분이 안 가요. 말씀으로 꽉 차 있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남북전쟁으로 나라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동안 시편 34편 6절의 말씀을 암송하며 이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곤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리고와 같은 거대한 성, 노예 해방, 그 당시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전쟁까지 일어나서, 나라의 전쟁까지. 교회가 반 갈라서 싸우는 차원이 아니에요. 야당 여당이 싸우는 차원이 아니에요. 나라가 반 잘라줘서 전쟁이 벌어져. 전쟁, 서로 죽이는 전쟁까지. 거대한 여리고성. 그런데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 링컨을 존경한 대통령들이 많은데, 특별히 링컨이 16대 10대 후에 26대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도 굉장히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죠.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인생의 정치의 롤 모델로 삼았던 사람이 링컨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떤 위기가 생기면은요, 이분은 단순해요. 링컨이라면 이때 어떻게 정책을 결정 내렸을까? 링컨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방향을 잡았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존경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요,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링컨 대통령은 성경책 한 권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분은 성경 속에서 배운 진리를 자기의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자신의 일생을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생애로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성경과 함께 숨쉬고 성경과 함께 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링컨 대통령이 됐어요.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죠. 원래 귀족들이 상원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귀족들이 이 상원 의원들이 링컨을 무시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구두나 만들던 인간인데 그런 인간의 아들이 우리 대통령이야? 이래가지고 얼마나 무시를 해요. 근데 그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여러분들의 구두가 혹시 망가지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저도 아버지에게 배워서 구두 수선 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던, 참 멋있는 사람이죠. 자, 이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취임식이 됐어요. 이 취임식 때 어떻게 하느냐, 엄마가 물려줬던 낡아 빠진 성경책을 딱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취임 연설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대통령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기자들이 쫙 촬영하는데, 방송사가 쫙 방송하는데, 전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성경을 딱 품고 나와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나라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멋있을까.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말씀, 기도, 이걸로 여리고성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갔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빈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 이 아니를 여러분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잘 따라 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저처럼 속 편하게 목회하는 사람 별로 못 봐요. 제가 많이 다니면서 겪잖아요. 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을 말한다면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을 반복적으로 말한다면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교회를 나가든지 저를 내쫓든지. 목사건 성도건 누구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전쟁하자. 믿음으로 성을 돌자.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입에서 불평과 원망을 제거하자. 다 뿌리 뽑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인용한 거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손에 볼 말 하지 마자고요.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되게 하시니까. 우리 부부끼리 얘기하다가도 저도 취소하고 아내도 취소하고, 요거는 유익이 없는 말이면 어제 그랬어요. 어제도요. 취소를 해요. 서로 바람이 가지 않거든요. 자, 마지막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를 꽉 붙잡자. 그렇게 하실 분들 아멘. 아멘.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앞을 가로막은 난공불락의 요새도 무너뜨려질 줄 믿습니다. 자, 두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이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자,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리. 자, 질문. 넘겨 줄 것이다예요? 넘겨 주었으니예요? 지금 여리고성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그대로 있어요. 해결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넘겨 주었다, 해결했다, 이미 승리했다, 이거예요. 자, 이 말을 받아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16절 시작.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을 주실 것이다예요? 이 성을 주셨느니라예요? 주셨느니라. 아직 안 무너졌어요. 멀쩡해요. 성문도 멀쩡해요. 안악자손도 멀쩡해요. 적군들 여전히 멀쩡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내가 주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상황 보지 말고, 현실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장애물 보지 말고, 박의 세력, 대적들 보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끝까지 다름질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제목 마지막 달하고 마칠게요. 해결 못할 장애물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손 드시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요. 불안해하지도 말아요. 절망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 이리저리 휘둘릴 것도 없어요. 공격받아도 돼요. 말 들어도 돼요. 이런저런 문제 생겨도 돼요. 하나님, 그 하나님 전능하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죽은 믿음 말고 산 믿음을 주시옵소서. 병든 믿음 말고 건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환경 보지 않겠습니다. 사람 보지 않겠습니다. 처지 보지 않겠습니다. 장애물 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시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시면 멈춥니다. 하나님께서 전진하시면 전진합니다. 오른쪽으로 하라시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하라시면 왼쪽으로 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전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길 바라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놀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진리대로 하면 됩니다. 그동안 겪었습니다. 수없이 반복적으로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맛볼 겁니다. 지금도 맛볼 겁니다. 오 로소이로리 케비바이로리 소르비를 바이라리아 에비마이로리 세비바이로리 케비바카르미를 바이라리아 로소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바이로리 바이라리아 라비아 마카비아 마카비아 카비아 바이라리아 에비마이로리 세비바이로리 세비바이로리 카르미라리아 로소이로리 세비바이 코이로 소르비를 바이라리아 라카비 마카이로리 케비바이 스몰리 알라이라리아 스카. 하나님 산 믿음 주세요. 하나님 큰 믿음 주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또한 그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로라발 카이로르 세 비바이로르 세 카비바 카이라리아 로이로르 서레이라리 바이라리아. 여리고 앞에 주눅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나가며 믿음으로 전하며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존귀 찬양 경배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이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박수하시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 되시리.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리. 회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말씀하리 오직 말씀하리. 악기를 인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 되시리.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리. 회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축복의 말씀만이 오직 말씀만이 앞길을 인도하신다. 말씀만이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자들, 영권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교동 감하심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인생 미래하는 일들 계획하는 일들을 위해 이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를 위해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 위해 강나라에 터져 말씀 전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